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77번째, 77번째 시간으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34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세례에서 우리는 이제 성찬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76문 기억나시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 중에 살이며 주님의 뼈 중에 뼈가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한 영혼으로 살듯이 우리도 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이 우리의 혈관에 다 흐르게 되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뿐 아니라 지체들 간에 연합되는 놀라운 교회의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찬의 의미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77문으로 넘어갑니다. 77문은 질문이 이렇습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몸이 양육되고 새롭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도를 양육하고 새롭게 한다고 어디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우리의 몸이 양육되고 새롭게 된다.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영양분을 받아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만 굶어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날마다 떡과 잔을 우리가 양식을 먹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 영적인 의미죠. 이것이 성도를 양육하고 새롭게 한다고 어디에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대답은 당연히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주님의 성만찬은 다음과 같이 제정되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부서진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다음 구절도 나타납니다. 이 약속은 바울서신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이 두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다시 봅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몸이 양육되고 새롭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도를 양육하고 새롭게 한다고 어디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까? 떡과 잔을 통해서 먹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힘을 얻는 것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성경 구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인 것이죠. 주님의 성만찬은 다음과 같이 제정되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부서진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하라는 구절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바로 6월절 성만찬을 제정하시던 그 장면인 것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부서진 내 몸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고대 사본에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는 번역이 있고, 또한 여기 나온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깨어진 또는 부서진 내 몸이니 라는 고대 사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부서진이라는 말을 포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영적으로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몸이 깨어지고 부서진 그러한 상태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휘장을 뚫었다고 이 세 번역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 휘장을 통하여 나간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휘장이 찢어져서 휘장을 통과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인데,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육신이 찢어진 것을 나눠주신다고,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다 내어드리시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부어진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병자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몸이 찢어지시고 찔려지고 또 피와 물이 다 흘러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찢겨지시고 또한 옆구리가 찢겨지시고 온몸에 피와 물이 다 흘러나오게 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전 모든 것을 육신을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로 나눠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게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몸이 양육되고 새롭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도를 양육하고 새롭게 한다고 어디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까? 성도를 양육하고 새롭게 하는 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을 성경 어디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구절인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약속은 바울 서신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런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떡을 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우리가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 피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받아 먹고 음료를 받아 마심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34절로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때 그 바로 전에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초점은 이 육신의 양식에 쏠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떡을 항상 먹어야,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번 딱 먹고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뒤로 가서 49절로 5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는 그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가뭄 때에 한 과부에게 다가갔을 때 이거 먹고 우리가 내 아들과 함께 죽겠다 했던 그 과부에게 그 밀가루와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먹으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적 양식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신 예수님의 그 양식을, 그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양식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인자심을 맛본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이 성찬이 상징하는 영적 양식을 받아 먹고 받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설명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양분을 받아 먹고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양분을 받아 마셔서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머물러 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보혈을 의지함으로 받아 먹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떨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생명수 가운데로 우리가 날마다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찬의 삶이며 영적 양식을 받아 먹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그 삶을 우리가 실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께 딱 붙어서 사는 그 삶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하며 우리의 차원이 바뀌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붙어서 살아가며 예수님께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 거하고 머무는 삶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차원으로 이동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 삶을 우리가 그 경험을 하게 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유지가 되며 그 안에 지속하여 머무를 수가 있는가가 우리에게 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로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러한 삶으로 돌아가야 함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구할 바를 모르는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가기 위하여, 또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그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양식을 먹고 이 영적 음료를 받아 마시는 그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령님의 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무슨 능력이나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비서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격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분에게 마땅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분을 대할 때 경외함으로, 그분께 순종함으로 나가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 안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인격적인 속성은 그 어떤 피조 만물과 다르게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특징하는 그 가장 큰 속성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깊은 사랑하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수호신 같은 분이 아닙니다. 수호신은 우리가 이 공물을 바치면 그거 받고 뇌물을 받듯이 우리에게 편의를 봐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놀란 존귀와 위엄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성령님은 우리가 말 안 들면 삐져가지고 좁혀는 그러한 무속신앙에 모시는 그런 신 같은 존재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안 하면 삐지시고 화내시니까, 또 내가 순종 안 하면 혼내시니까 라는 그러한 측면으로 성령님께 순종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잡신 취급하는 것이며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그 사랑이 무한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어떤 잡신과도 구분되는 하나님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양심이
찔리고 이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지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유용한 이 루트가 바로 이 우리의 양심을 통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찔리게 함으로써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이 컨트롤하고 조종하는 그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이 곧 성령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들고 이 절망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는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공격일 확률이 너무나 높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기다려주시는 진짜 깊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께 순종하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님의 그 놀란 인자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성령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감정에 우리는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민감해 왔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마음과 감정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마음과 감정을 민감하게 캐치해서 배려해드릴 뿐 아니라 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과 성령님의 감정을 어떻게 구분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망과 성령님의 마음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감정들, 이런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대표적인 것이 갑자기 우리가 일을 진행하거나 또는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데 우리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 오는 것이에요. 평안이 사라지고 갑자기 답답해지는 것인데 이것을 이럴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 같은 이러한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듭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잠시 멈추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성령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우리 어떤 죄악의 문제가 내가 회개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실 뿐 아니라 어떠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갑자기 내가 울컥하며 간절한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간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임을 우리가 캐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래?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하지 뭐가 아니라 그 당장 멈추고 성령님께서 원하신 그 간절한 기도를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감정에 우리가 민감하게 살아가야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 삶으로 성령님과의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이 아닌 다른 존재, 미혹의 영이나 악한 영, 이런 존재들이 우리를 속이고 조종하고 성령님이 척하는 것과 어떻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또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맹목적이고 수동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조종하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시고 인자심을 보여주시며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나의 이 숨겨진 욕망과 이기적인 이 동기를 충족시켜주며
그것이 섞여 있는 그러한 인도하심이라고 느껴졌을 때 이것은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근같이, 우리에게 뇌물같이 우리의 숨겨진 욕망을 자극하여서 그것을 구하도록 하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미혹하는 전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숨겨진 동기가 아니라 항상 순수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하며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 민감하게 성령님의 마음을 알아채게 되며 성령님의 감정을 구분하게 되어서 그때그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절대 수동적인 상태로 내가 여기 있으니 나 잡아잡시오 하고 내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상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이 미혹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 내어주는 것뿐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민감하게 그분의 마음과 감정을 살피며 알아채며 그분 앞에 나아가며 그래서 순종하며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관계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신비한 음성이나 메시지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마음으로 역사하시고 감정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채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챌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신비한 거로 계시를 딱 주어지거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마귀가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님께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붙어있고 머물러 있는 그 삶, 연합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로서 우리가 우뚝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우리 삼일체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감으로 날마다 양식을 받아먹고 날마다 생명수를 받아먹고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임을 깨달아서 날마다 성령님 앞에 나아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감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